네, 오늘 로마서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1장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 11장 11절부터 먼저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오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백성이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도리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기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질문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난 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11장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 즉 우리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 이스라엘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몇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가슴 아픈 그 마음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 동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기를 원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그냥 문자적인 의미를 볼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약올리게 하고 싶은 거구나. 좀 약올리게 해서 뭔가 좀 쌤통이다 이렇게 좀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시기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누구를 시기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긍정적인 의미는 이런 거겠죠. 내가 갖고 싶었으나 이제 갖지 못한 것을 갈망하게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시기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들을 약올리거나 혹은 쌤통이다 이렇게 놀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과 확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럽게 만들어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던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또 그 사랑으로 인한 평안함과 구원의 확신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과 근심이 있었고 또 늘 어떤 면에서는 분노가 있었고 사람들을 향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절망함이 있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와 의로움을 얻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결코 구원의 확신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주는 잘 살았지만 다음 주는 내가 잘 살지 확신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자리에 나올 때 죄도 많이 지고 실패도 많이 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었고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잘 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살 때면 교만해져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깔보게 되고 정죄하고, 못 살면 절망하게 되는, 그리고 자신을 버릴 것과 같은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는 이런 마음 상태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즉 그분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실패했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결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삶의 훌륭함이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고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미 확정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로 인해서 영원히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란 두려움이 원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실을 믿게 되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성경에 거듭되는 증언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끊어질 두려움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하면 속이 쓰리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낙심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실패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실패든지 간에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지위를 결코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지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대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놀라운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즉 이런 믿음은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놀라운 영웅적인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그 2, 3세기의 로마 제국에는 몇 차례 큰 전염병이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의학이 발전된 21세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한번 돌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전염병이 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의 전염병이 돌고 한 도시에
전염병이 돌 때에 이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그리고 해야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그 도시를 빠져나와야 하는 거죠. 되도록 신속하게 그 도시를 빠져나와야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버리고 탈출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놀랍게도 그렇게 전염병이 돌 때 끝까지 그 도시에 남아서 병자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가던 사람들을 돌볼 때에 그들이 돌보던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싫어하던 로마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도 자신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끝까지 돌보고 치료하고 죽기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전염병이 끝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로마 제국에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을 그들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랑을 받은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 너머로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나라와 영광과 기업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병자들을 돌보다가 이제 자신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죽더라도 그 죽음이 자신들의 존재의 끝이 아님을 믿었던 거죠. 그 죽음이 자신들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 너머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영광과 기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목숨을 걸고 병자들을 돌보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순교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어느 민족과 사람들보다도 성실했고요, 정직했고요, 거룩한 삶을 살았고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생명이 지금 나에게는 다시 주어진 생명인데 바로 이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사셔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생명과 삶은 정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된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막 살 수가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오히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할 때도 물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을 때, 즉 회심했을 때 한동안 저에게는 이런 좀 그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시 산 인생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로 살아가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사셔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생명을 결코 헛되게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름 진짜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대원 때는 거의 제가 거의 한 6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5시간 정도 자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그 사역에 합당한 사역자가 되려고 이제 애쓴 적이 있는데, 근데 또 지금 돌아보면 좀 율법주의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런 그 흠들이, 결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분명한 사실은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다시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삶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시기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부럽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남들이 우리에게 부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런 우리의 이 삶의 증거로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제 이런 복음의 내용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죽으신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갖고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이 복음이 당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냥 그저 그래요. 우리의 삶은 뭔가 저 사람이 사기치는 것과 같은 나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냥 우울해 보이고 뭔가 그냥 좀 그래 보이는데 이게 진짜 맞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증거뿐만 아니라 이제 최고의 복음 증거는 우리의 삶으로서 그 복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한 사람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타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섬기게 만드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갖고 싶다. 부러워하는, 시기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구원의 신비의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진 것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즉 우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거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원래 비유하자면 돌감람나무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돌감람나무는 뭐냐면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돌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는 이제 야생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그 돌감람나무인데 이제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는 이제 주인이 정성스럽게 키워서 품질이 좋은 올리브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는 과거에 돌 감람나무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끊어져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던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인 그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 감람나무였지만 그리스도인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7절, 18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붙여져서 얻은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접붙여진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접붙여진 게 아닌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접붙인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 주신 거죠. 즉 우리가 접붙여진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접붙여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였던, 죽어있던 나무였던 우리를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23절 보시면 이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이스라엘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한 가지 차원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일단 신분의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 영원히. 이게 이제 신분의 차원에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지 않고 이제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즉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 나와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금 살리셔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이것이 이제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원래 그분의 가지가 아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또 은혜의 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도덕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종교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즉 우리의 구원은 원래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우리를 가꾸어서 어느 날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신 것입니까? 고개 끄덕거리면 안 돼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참 감람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접붙여진 게 아닙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꺾인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꺾이었고 돌 감람나무인 너가, 즉 우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 때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돌 감람나무일 때입니까? 참 감람나무로 변화되었을 때입니까? 전자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을 때는 훌륭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돌 감람나무일 때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접붙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참 감람나무로서 변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애써서 언젠가는 참 감람나무가 되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게 아니라 돌 감람나무이지만, 생명 없는 이들이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한 이들이고 실패 많은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단번에 그리스도께 접붙이시는 거죠. 단번에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영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진다는 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께로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나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사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의 눈에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생명 자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변화된 생각과 우리의 변화된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과거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던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믿어지게 된다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죄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압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시각일까요? 이제는 이 죄를 단지 나쁜 짓, 나쁜 행동, 혹은 더 나아가 나쁜 생각을 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즉, 내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죄야. 내 죄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을 거스르는 죄야. 그분을 무시하는 죄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는 죄야. 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제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뭐 저런 것 가지고 회개하나 이렇게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증거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때에 우리는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본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너가 내 가지가 되었다면, 너가 내게 접붙여져서 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잎사귀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점에서 사실 두 가지 오류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점에서 우리가 범하는 오류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와 그들의 영적 생명을 섣불리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진짜 잘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는 뭐냐면 성경에 따르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생명을 공급받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한 사람의 믿음은 주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을 보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저 집사님을 보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예은이를 보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열매가 많아요. 근데 일단 열매가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은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 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나 가지에도 여전히 생명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여전히 생명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다이소에 가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화분 세트를 몇 개 사왔습니다. 그래서 토마토하고 쌀국수에 넣어서 먹는 고수 세트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화분에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라더라고요. 근데 고수는 실패했고,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근데 토마토는 너무나도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 토마토가 너무나도 크게 자라서 이제 처음 샀던 화분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화분갈이를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좀 더 큰 화분에 옮겨줬습니다. 근데 그 식물을 큰 화분에 옮겨준 이후로 이 식물이 계속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죽어가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 식물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보자 해서 이제 물도 계속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뒀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행히 그 식물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되찾게 됐고 지금은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물은 처음에는 제 눈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잎사귀가 말라가고 시들어가고 하니까 이 식물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땠습니까? 죽어 보인 그 식물의 가지에 여전히 생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회복되고 다시금 더 이제 건강한 식물로 자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토마토 나무가 너무나도 잘 자란 나머지 가지가 너무나도 길게 자란 나머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끊어졌습니다. 부러지고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끊어진 가지는 죽은 것 아닌가? 아깝다, 버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한번 검색을 해보자. 살릴 방법이 있는지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물꽂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즈 같은 커피 먹으면 이제 플라스틱 잔 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을 담아서 끊어진 가지를 넣어 주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놀랍게도 이제 끊어진 가지에서 뿌리가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충분히 뿌리가 나온 이후에 그것을 다시 이제 화분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 끊어진 가지는 죽은 것처럼 보인 거죠. 이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었죠. 그 안에도 여전히 작은 생명이 남아 있었고, 그 생명력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다시금 건강한 식물로 자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신자들은 겉보기에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마치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때때로는 마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같고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아, 신자가 아닌 것 같아, 구원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섣불리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강력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영적인 태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지극히 약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실 때에 우리의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끊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여러분들 상한 갈대 보셨습니까? 상한 갈대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툭 치기만 해도 끊어질 수 있는 아주 생명력이 약한 것이 상한 갈대입니다. 그래서 끊어지면 모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뭡니까? 미세한 콧바람에도 그 불씨가 꺼져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바로 이와 같다. 너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너무나도 연약한 이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그분이 승리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그를 이끌고 계시고 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때까지,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가망 없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섣불리 영적인 생명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이들의 생명을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두 번째 오류는 우리는 성도들이 맺는 이 신앙의 열매를 획일화시키면 안 됩니다. 즉 우리는 모든 성도가 똑같이 좋은 열매를, 똑같이 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 큰 열매만 열매고 아주 작은 열매는 열매가 아닙니까? 아주 작은 열매는 쓰레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큰 열매가 좋죠. 건강한 열매가 좋죠. 좋은 열매가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열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열매는 열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열매 안에도 생명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 때 그것은 크고 좋은 열매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죄와 실패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열매인 거죠. 이것도 열매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붙드는 것도 신앙의 열매인 거죠. 작은 열매인 거죠. 만약 그 사람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연약하고 실패한 성도들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가장 연약한 성도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돌보신다면 우리 또한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열매인 거죠.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 모두에게 몇 가지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17절, 18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그들을 향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앞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접붙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을 뿐이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죄인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일에서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우월감도 가질 수 없고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없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소위 신앙생활 잘하는 분, 소위 잘 섬긴 분, 소위 중직자, 소위 목사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랑으로 유명한 사람들로 살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하나님께 끊어진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께 끊어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와 구원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듣던 복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너희도 끊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하나님이 너희도 버리실 수 있다. 이스라엘도 버리셨는데 너희를 못 버리실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게 뭔가 이제 당혹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후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도 끊어질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읽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앞서 계속 본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결코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취소되거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좌우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6절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한번 보십시오. 11장 6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뭔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행위로 끊어질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로 끊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21절 말씀, 너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 경고는 만약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것처럼 외관상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다면 실상은 그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20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받아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뭐 때문에 저들은 끊어지고 우리는 접붙여졌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죠. 20절 보시면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끊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러므로 22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근데 지금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지금 한 사람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말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접붙여지거나 끊어지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말을 합니까? 여기서도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계속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상태에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즉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훌륭한 행위가 없어서도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죄가 많고 실패가 많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한 삶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나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끊어졌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높고 중요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해왔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분으로 대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투명인간처럼 여겼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끊어내셔도 우리는 그분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선언하고 약속해 주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면 너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믿으면 너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약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끊어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끊어지고 그분께 영원히 사랑받고 또 그 성부를 영원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외아들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버림받고 그분께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대신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8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끊어지실 거다.
근데 그분이 끊어지시는 이유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끊어지실 거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2000년 전에 실제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취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기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